신교는 신의 그 가르침으로 그 핵심이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다는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호사님, 삼신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교의 중심에는 삼신이 계십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삼신 상제님이 계시는데, 삼신 상제님 할 때 이 삼신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도전 1편 1장에 보면 호련이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천지 만물을 낳으신 존재가 바로 삼신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신이라는 삼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존재는 만물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모든 자연 질서의 뿌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이래 삼신님이죠. 그래서 이 우주 만유는 전부 삼신의 소산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종교 문화에서 보면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보면은 그냥 신은 그냥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왜 삼위라고 말을 이렇게 숫자를 씁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제 신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신이 세 분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신은 본래 일신, 한 분이다. 그런데 이 하나 속에 셋이 들어있다는 그 삼수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 만유의 존재는 3이라는 구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삼수원리에 의해서 한 분 신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통치를 하시기, 창조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삼신, 이 우주 만물은 신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신이 모든 만물을 낳으셨다. 그런데 그 신의 그 창조성이 셋이다. 그래서 삼신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하늘과 땅과 인간. 이것을 동양 문화에서는 이제 삼재라 그러죠. 삼재로 이렇게 드러나서 그 신의 모습을 인간이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통찰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삼신 문화가 바로 이 신교 문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삼신은 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삼세의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보면 이게 손가락이 세 마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이게 손가락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세 마디로 되어야 손가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게 삼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수 원리에 대한 표어가 있습니다. 집일함삼 회삼귀일. 잡을 집자 일. 일을 잡으면 함삼 포함할 함자 삼. 거기에 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회삼귀일 모일 회자 석삼자 그 셋은 모여서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 법칙이고 그 변화의 목적성,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정말 깊은 진짜 유명한 그 표어거든요. 집이랑 함삼 회삼귀일.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면 이미 그 속에 셋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 팔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상박, 하박, 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인간 사회를 생각을 할 때도 가정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원자의 세계에도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 이 3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빛이나 색깔도 그 삼원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 것처럼 신의 존재까지도 하느님도 역시 하느님의 역할을 하시려면 셋이라는 그런 창조성, 덕성을 가짐으로써 신의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고려시대 이제 행촌 이암 선생께서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것을 신의 덕성, 삼신의 창조성은 이제 조화, 교화, 치화, 낳고 그다음에 기르고 그다음에 다스리고 이렇게 세 가지 창조 덕성으로 이렇게 체계화시켜 주신 게 바로 이게 그 행촌 이암 선생의 단군세계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신에 대한 개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시려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삼한 관경 본기에도 보면은 도의 근원은 뭐 삼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도지대원이 추러 삼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도를 그렇게 많이 논하는데 삼신을 모르고 도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는 이제 대자연의 순수 조화신 그 원신이라 그러는데 그를 삼신이라고 하고요. 이 삼신과 하나 돼서 천상의 보좌에서 우주의 자연 질서랑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스리시는 인간 형상을 하고 계신 그 주신으로서의 참 하나님을 일러서 삼신 상제님이라고 한다. 혹은 상제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신과 주신의 어떤 음양짝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삼신의 3대 권능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의 조화권 낳고 그 사의 교화권 기르고 그다음에 군의 치화권 다스리는 그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우주 역사 속에서 직접 이제 행사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으로서 인간과 신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이상 세계를 땅에 실현하시는 실질적인 대우주의 통치자 되시는데 결국 그러니까 대자연 속에 충만한 삼신의 어떤 창조 입법 그다음에 조화 권능이 오직 우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상제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각 종교에서 그 절대자를 신앙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 신교를 신앙하면서 절대자인 삼신 상제님을 모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자들이 이제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요.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인류 문화의 그 황금 시대에는 그 신교 시대에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조화주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이렇게 내주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상제님이 결국 모든 가치의 중심, 생활 의식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상제문화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이제 신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인간과 신의 세계, 그 다음에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을 하필 상제님이라 불러야 하냐? 그건 여러 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 상제라는 어떤 개념은 동방 신교에서 6,000년부터 불러온 하나님의 본래 호칭. 원래의 상체라는 용어가 나머지 용어들이 파생된 거기 때문에 원 소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상은 천상의 지존무상이라는 뜻이고 제는 본래 하나님 제자. 그게 이제 임금 제자까지 확장된 건데요. 그래서 이 지존무상의 대우주의 통치자, 지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 호칭 이상도 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명을 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장구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체험적으로 생성된 언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근래 흔히 쓰는 하나님보다 천의 통치자, 주제절의 조화 권능과 인격적 풍모를 훨씬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제라는 호칭을 저희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제님을 우리가 사실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삼신상제님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제라는 말 자체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상제할 때 저는 사실 그 옥편을 찾아봐도 하느님 제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나중에 그 하느님을 대행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을 황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황제는 아는데 그 황제의 그 소자출이 되었던 상제님은 지금 다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삼신과 삼신 상제님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 눈동자와 같은 문제다. 이것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